자,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이 무문관 시간엔 입장을 안 했는데 잠깐만 입장할게요. 반갑습니다. 네, 무문관 강독 18번째 시간이고요. 고칙 17, 국사 4만입니다. 우리 주교재 112쪽 같이 펴놓고 원문이랑 같이 읽어가면서 할게요. 17 국사 4만, 우리 주교재 112쪽에 번역이 있습니다. 고칙은 간단해요. 원문 잠깐 보면은 국사 4만 시자, 국사가 3번 시자를 부르자 시자가 삼응, 시자가 3번 응답했다. 국사가 3번 시자를 부르자 시자가 3번 응답했다. 여기서 국사하면 뭐 옛날에 뭐 우리 고려시대 보조진을도 뭐 보조국사라고 해가지고 왕의 스승, 왕의 자문 역할을 해준 사람 국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국사는 남양해충국사를 말합니다. 남양해충국사. 보통 남양해충국사 하면은 육조 스님의 10대 제자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뭐 학자들은 그게 아니라고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남양해충국사라고 아주 안목이 분명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 남양해충국사가 그 자기를 시봉하던 시자를, 아마 국사 말년의 얘기겠죠. 그래서 남양해충국사의 전법 제자 가운데 탐원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탐원. 아마 그래서 많은 무문관 관련 서적에서는 이 시자가 탐원일 것이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안에서 보면, 공안 해설서나 이런 데 보면은 자꾸 이렇게 그 역사적이고 그 문헌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상식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이 우리가 진정으로 공부하려는 측면에서 그건 지식이거든, 지식. 뭐 지식이 있어서 뭐 나쁠 것까지는 없지만, 근데 이 공부는 지식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질 않아서 그러는데, 이거는 하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이 불가사의하다는 게 뭐냐면, 불법은 우리 지난 금요일 날 불법자 뭐죠? 즉비불법이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워주기 위해서 신기루나 헛개비처럼 세운 것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이 6년 동안 고행해서 뭐 성도했다, 카필라성의 왕조로転生했다. 전부 그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예? 그런 거짓말을 통해서 진짜를, 우리는 전도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짓을 진짜로 알고 진짜를 없는 헛것을 알고, 이게 전도 중생이거든요. 중생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 몽상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전도된 지가 오래돼서 이 몽상이 진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권상가사님 그 생전 녹음 들었지만 그분도 끊임없이 말했어요. 이게 수백만 년을 그렇게 살았다. 전통적으로. 그분께서 전통적이라고 말한 건 뭐냐면, 과거에 그 익힌 버릇대로, 이 습대로 그렇게 살아서 한 번 뭐 이 소식을 조금 눈치챘다, 맛보았다 해서 거기서 벗어나기란 지극히 어렵다. 그래서 수십 년, 십수년 놓치지 말고 꼭 공부해라.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 소식을 아는 분들한테는, 저도 그 당시에 저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이 공부해 가시는 분한테. 저는 그 당시에 그분한테 들었던 그 말을 제가 고스란히 이제 들려드린다는 심정에서 해주는 겁니다. 저 당시에 저도 듣긴 들었지만, 저는 직접 들었는데도
그 중간에 공부길이 순탄하지만 않았어요. 군산가 선생님 등지고 나왔고.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자질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참 배은망덕했던 놈이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불효자가 더 뭐 나중에 그런다는 심정으로 오히려 제가 그렇게 배은망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 주제를 알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공부길을 놓치지 않고 쭉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뭐 이게 주변 얘기고 이런 얘기 때문에 시간이 괜히 오래 걸리는데 빨리빨리 해나가야 돼요. 자, 국사가 3번 시자를 불렀다. 그러자 시자가 3번 응답했다. 여기까지는 별 무리가 없어요. 예? 근데 그 밑에 이 공안의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 공안의 뭐 눈이라고 해야 될까? 함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건 바로 그 다음 문장입니다. 국사가 말하기를 장위라고 하는 건 장차 뭐라고 일컬었는데 장차 뭐라고 여겼건을 이 말입니다. 장위 나 오자잖아요. 고부여. 여기서 고부는 등졌다 이 말입니다. 등졌다. 배신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등졌다고 여겼더니 이 말입니다. 국사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등졌다고, 내가 너를 배신했다고, 너를 뭐 했다고, 여기 뭐라고 합니까? 저버린다고 여겼는데 원래 각시 여고부오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원래 각시는 도리어 뭐뭐시다 이 말이에요. 네가 나를 등졌구나, 저버렸구나. 내가 너를 배신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네가 나를 배신했구나, 또는 네가 나를 저버렸구나. 요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이게 공안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남양해충국사가 곁에서 시봉하는 시자를 시자야, 그러니까 예 하고 시자야 예 하고 시자야 예 3번 부르고 3번 응답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요까지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냥 부르고 답했다 이거예요. 근데 국사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저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네가 나를 저버렸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 공안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은 첫 번째 질문. 국사가 왜 시자를 3번 불렀냐 이거예요. 국사가 시자를 한 번만 불러도 되잖아요. 시자야 하면서 예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왜 3번이나 불렀냐 이거예요. 왜 국사가 시자를 3번 불렀습니까? 내 마음입니다. 우리 통영에서 좀 볼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조금만 더. 이게 이 질문이 또 비슷한 그 질문이 있어요. 가끔 말했는데 부처님이 3처 전심했다고 하잖아요. 예? 다자탑전에서 자리를 가석과 나눠 앉으시고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반하신 다음에 곽 바깥으로 발을 내 보이셨다. 그래 곽시상부. 그래서 다자탑전 반분자, 염화시중, 곽시상부. 요걸 이제 이 3번의 이 3군데에서 법을 전했다 3처 전심이다 하면서 이게 선의 기원이다, 선의 출발점이다 말했는데 옛날 스님들 우리 이 설봉 스님이 설봉 황몽 스님이 간혹 이 학인들을 제접할 때 물었던 게 마음을 전하면 한 번만 전하면 되지 왜 3번씩이나 전했냐 이거예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 국사가 한 번만 부르면 되지 왜 3번 불렀느냐. 그때 이 공안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습관이거든요. 왜 한 번만 그러면 3번 부른 것은 뭐 법을 전하기 위해서 노파심절하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전부 다 뭐냐면 해석이에요. 해석. 그게 아니라 생각을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저거 말도 안 되는 거다. 예를 들면 종산스님 회상에서는 공안 인터뷰 들어가면 무조건 바닥부터 치고 시작해. 뭐냐 하면 그것뿐이냐? 그러면서 말로 해봐라, 뭐 다르게 해봐라. 그래서 그러는데 그러면 야 다짜고짜 그게 뭐야? 무조건 모든 질문에 그러면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끝없이 이 공안의 구조를 이 17가지 공안을 벌써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대부분 뭐냐면 공안은 뭐냐면 여기서도 국사가 3번 부르고 시자가 3번 대답했다면 뭐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알듯 말듯 묘한 말을 하나 딱 보여가지고 요게 뭔 뜻이냐? 내가 너를 저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네가 나를 저버렸다. 어?
예를 들어서 국사가 시자를 저버렸다는 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국사가 시자를 저버렸다. 한번 무슨 뜻이겠습니까? 국사가 시자를 저버렸다. 내가 너를 저버렸다. 내가 너한테 허물을 지었다. 응?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보통 뜻으로 풀면은 이게 앞뒤 이제 인과관계로 풀어야 되잖아요. 뜻으로 푼다면 보통 앞에서 국사가 뜬금없이 시자야, 예, 시자야, 예, 시자야, 예 해놓고 내가 너를 저버렸다는 거 뭐냐면 솔직히 이게 이제 선 공부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아르마리의 측면에서 보자면 국사가 왜 이유 없이 불렀겠습니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법을 전하기 위해서 시자야 이제 선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이제 알아요. 아 법이랄 건 따로 없어가지고 부르고 대답하는 그게 법이다. 그래가지고 일 없이 그냥 불렀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세 번 부르고 세 번 응답한 게 법이다. 그러면 아르말이에요. 그런 거. 예?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걸 아르마리로 이제 접근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저버렸다는 것은 이거는 부르는데 뜻이 없어요. 시자야가 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보리 제가 수보리 이거다 하면은 이거 어쩔 수 없어 그런 말 하는 거지. 그런 줄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 논리 그대로예요. 이것은 이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이것이다. 이것이라 해놓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작용하는 거다,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다. 이런 게 뭐냐면 내가 오히려 너의 눈을 멀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저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뒤에 묘한 말이 뭐냐면 그런 줄 알았는데 오히려 네가 나를 저버렸구나. 보통 이것을 어떻게 헤아리냐면 뜻으로 헤아린다면 두 가지로 헤아립니다. 첫 번째는 이 시자가 국사가 부르는 뜻을 몰라서 그냥 평범하게 네네네 대답했다. 그래서 이 자식이 내 뜻을 몰라주는구나. 그래서 네가 나를 저버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국사가 시자가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시자가 알면서도 그냥 네네네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두 개다가 다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안 해설하는데 보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식으로 말하면 국사가 한 번만 불러드는데 왜 세 번 불렀을까? 거기에 대해서 왜란 말에 걸려들어서 이러이러해서 그건 의리예요, 의리. 의리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문답하다가 이 녀석이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를 때는 의리로 한번 말해보라고 합니다. 이걸 해설해보라고 해요. 풀어서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왜 한 번만 법을 전하려면 한 번만 전해야 되는데 왜 세 번씩이나 전하냐 하면 그 왜란 말에 걸려서 딱 생각하게 되는데 그때 지체 없이 바로 자기의 살림살이 공부 그것을 바로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드러내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꼭 이래야 주먹을 불쑥 내민다. 오른쪽으로 갔다 왼쪽으로 한다. 갑자기 여기서 보면 저 같으면 왜 한 번만 불러대는데 왜 세 번 불렀습니까? 교사님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부른다든지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뭐냐면 이 선문답이나 이 공안 공부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한 번 써먹었던 거 재활용하면 안 됩니다. 일회용으로만 써먹어요. 일회용으로. 네. 그래서 조심해. 근데 그래서 이솝우화에 제가 우리 막내딸 어렸을 때 이솝우화 오디오 CD 들어주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구절이 있어요. 저번 몇 번 얘기했어요. 새끼 고양이가 어느 날 산책을 나왔어. 근데 갑자기 숲속에서 여우가 탁 뛰어나. 하면서 고양아 너 어디 가냐 하니까 날씨가 좋아서 산책 나왔다니까. 야 이 겁없는 거사 이 철없는 거사 그러다가 사자가 튀어나와서 너 잡아먹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새끼 고양이 그럼 어떡하죠? 그러니까 여우가 자식아 난 그래서 도망가는 법 1000가지를 안다 이거예요. 1000가지.
너는 몇 가지 아냐? 저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 한 가지밖에 몰라. 야, 그래가지고 너 이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사냐, 이 자식아. 나는 1000가지는 안다고. 어떻게도 숨고 저렇게 숨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자가 어흥 나타났어요. 그래서 새끼 고양이는 아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나무 위로 휘가 올라갔고, 여우는 어떻게 하려다가 잡아먹겠대요. 이소부가 대단한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선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무대포? 저 바보 아닌가? 저게 무슨 도냐? 할 정도로. 아까 분명히 말했지만 이 공부 이게 정말 역설적인 공부예요. 공부를 오래 해나가잖아요. 오래 해나간 결과가 뭐냐면 애초에 시작한 적 없다. 이미 도달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야. 원래 자리 그대로예요.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심지어는 오히려 공부를 한다고 이리저리 많이 찾아 헤맬수록 뭐냐 돌아오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본래 내가 출발하기도 전에 그 있던 자리인데 근데 거기 있을 때는 그것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떠나봐야 돼.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도 이건 낯선 자리가 아니야. 맨날 언제나 그 자리였다는. 그래서 대단히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선가에서 그런 이상한 말 써요. 길 위에 있으면서도 집안을 떠난 적 없고 집안에 있으면서도 늘 길 위에 있다. 도중사가 가리사고 가리사가 도중사다. 절대성의 상대성이 상대성의 절대성이다. 똑같은 말이야. 왜냐면 불법 무다자라. 불법에는 허다한 많은 것이 없어요. 참 단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단순해야 됩니다. 단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고통, 심적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아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참 천진하다고 하잖아요. 참 속 없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진짜 걔네들은 속이 없잖아. 담아둔 게 없잖아. 근데 걔네들도 언젠가는 자아라고 하는 어떤 자아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제한이에요, 제한. 어떤 경계가 생기는 바운더리가 생기고 그 안에 나 또는 내 것이라고 하는 어떤 집착과 소유의 대상들이 갑자기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뭐냐? 본래 없었던 것들인데 허망한 것들인데 거기에 집착하는. 근데 그게 정말 있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꿈은 꿈인데 꿈인 줄 알아도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분명 꿈인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가슴이 아프냐. 참 그게 이 공부한 사람의 참 애타는 심정입니다. 아예 이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뭐가 뭔지 모르면서 심지어는 뭐냐. 자기가 괴로운 줄 모르면서도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소식 눈 떴다는 건 뭐냐면 이제 눈 뜨고 당하는 뻔히 보면 알면서 당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제가 나름대로 이런 망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공부 모임의 모토라고 하면 이쪽에 주련처럼 하나 걸어놓고 싶었어요. 처염상정. 이 더러운 곳에 처해가지고 늘 깨끗하다. 그러면서 화중생년. 불 속에서 연꽃을 피운다. 우리 사바세계 이 새 속에서 처자식 관계 속에서 도닦는 게 제일 힘듭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오죽 어려웠으면 석가모니도 처자식 버리고 왕국 버리고 모든 관계를 끊고 출가를 하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그래 이제 뭐 복이 없어서 출가를 못했다. 복 많은 사람 출가한다. 뭐 그런 말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입장을 어디를 간다 한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예? 조그만 집에 있다가 더 큰 집으로 갔을 뿐이에요. 거기도 사람 사는 데고. 예전에 우리 거사님이 맨날 그랬어요. 출세관 하지만 거기가 어찌 출세관이냐. 그건 모양 따라서 나누는 것이지 거기도 사람 살고 새끼 밥 먹고 다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근데 진짜 우리가 뭐 심출가, 몸이 출가하는 것보다 마음이 출가하는 게 이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좁은 이 집, 자아라는 집에서 뛰쳐나가는 게 그게 진정한 출가고 그게 진정한 해탈이고 거기서 고통스러운 가운데 도를 닦아야 됩니다. 기한 발도심이란 말 많이 입버릇처럼 말하잖아요. 요즘 선생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대요. 요즘 도인 안 나온 이유는 등 따시고 배불러서요. 왜냐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야지만이 염리심, 출리심이 생겨요.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도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주 유명한 스님의 법제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랬어요. 옛날 시대에서는 이거 먹물 옷 입은 사람들한테 도인 나오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백이 흰 옷 입은 사람들 가운데서 도인 나올 거다. 그리고 제가 원불교 어떤 도인 만난 적에도 그랬어요. 원불교 선천 후천 하면서 선천 시대 도인들은 자기 스승한테 인가받았는데 후천 개벽 시대의 도인들은 대중들한테 인가받아야 될 거다. 예? 누가 옛다 그런 시대가 아닐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보면 제가자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이걸 열심히 찾는 사람도 많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많은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장애를 잘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시간 내고 뭐 이러기 힘들거든요. 직장 생활이다 뭐 가족 관계다 여러 가지 문제 있다 보면 좀 공부 좀 하려고 하면은 장애가 와서 거기서 선생님은 경계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저도 별 수 없어요. 저도 요즘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하는 거. 어떻게?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분리가 일어나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은 가짜 환상을 줘요. 요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될 거다 하고 항상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소망, 희구,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바라는 게 없어야 돼. 바라는 게. 바라는 마음의 고통의 뿌리예요. 그래서 바라는 게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레릿비란 말, 렛고란 말 있잖아요. 레릿고. 네. 그 레릿비, 레릿고. 내버려둬라. 우리 막내딸이 맨날 애니메이션 보면서 겨울왕국 보면서 이불 담요 들고 막 그 얼음공주 막 이러면서 촥 하면서 그러면 노래 불러요. 그러면서 똑같이 따라해. 그래 내버려도 우리말 번역 더빙한 걸 봐가지고 그래.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지죠.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딴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 사고 팔고 할 때 사고는 생로병사나 자연스러운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고 그 중에 뭐 하냐면 원하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 다음에 싫어하는데 싫어하는 것과 뭐 어떻게 했을 때 그런 고통들 있잖아요. 그건 심리적인 고통이에요. 심리적인 고통. 그거는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는 걸 통해서. 근데 그 조건화 그걸 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식의 패러다임으로 딱 반응하게 되는. 근데 만약에 심리적 고통이 객관적 고통이라면 모든 사람이 그 상황 되면 다 괴로워야 되는데 사람마다 고통의 강도 또는 그 고통이 있고 없고가 달라요. 그건 뭐냐? 심리적 고통은 환상이다. 이게 자업자득이다. 자기가 조건화된 대로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제일 강하게 느끼는 건 가족 문제, 배우자 문제 그런 것들. 인간관계 문제가 왜냐면 우리가 최초에 맺었던 관계일수록 참 그게 뭐냐면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어느 정도 힘들었냐면은 예수나 마저도 뭐라고 했냐면 선지자는 고향에 가지 마라 그랬어요. 이 선지자는 고향에 가지 마라. 예수가 이제 공생애 하면서 나자렛 마을에 갔더니 무슨 메시아라고 했더니 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 마조 선사가 대도인이 돼서 딱 찾아갔더니 뒷집에 할머니가 저 키쟁이 마신의 막내 아들이네. 왜냐면 그게 뭐냐면 과거의 눈으로 보게 돼 있다. 익숙한 눈으로. 우리 가족관계 미국인들이 60년대 70년대 히피들이 인도로 미얀마로 가서 나름대로 도를 깨달았고 미국에 와서 부딪힌 게 그거예요. 여전히 부모님 만나면 해소되지 않은 무슨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자유롭지가 않다. 그래서 한 번의 체험, 한 번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습을 전환하는 그 시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냐. 말 따라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저버린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네가 나를 저버렸구나. 이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 속으로 다시 이게 뭔 뜻이지 하고 자꾸 헤매게 하는 거예요. 그때 뭐냐? 고르기우스의 매듭, 알렉산더가 고르기우스의 매듭, 아주 고르기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전차를 풀 수 없는 매듭으로 만들었는데 이걸 풀면은 뭐 천하를 정복한다 해서 수만 사람을 도전했는데 못 풀었다 했는데 알렉산더는 고민하지 않고 단칼에 베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듭이란데 그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말에 고정되면 풀어야지. 콜럼버스의 달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달걀 세우라니까 사람들이 다 세우려고만 했지. 콜럼버스가 턱 그냥 바닥을 밑을 깨가지고 세우는 거. 그건 세운 게 아니다라고. 왜냐면 자기들의 고정관념, 단편적인 그 시야, 좁은 시야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문제만. 공안을 투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공안을 공부해서 깨닫기는 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저도 그렇게 그 선배, 스승 되시는 분한테 그렇게 공부했고, 먼저 어떻게든 이 소식을 안 다음에 그것을 실마리로 이 공안을, 이 문자, 이 생각의 미로 속에 뚝 떨어지면 실마리가 없으면 길을 잃는데 실마리가 있으면 어떻게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길을 찾아요. 그리고 공안을 한 번 보고 치우는 게 아닙니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면 좀 다르게 이제 느껴져요. 여전히 처음에는 생각이 많아요. 아르마리. 그래서 의리선 쪽이 가까워. 이래서 이렇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안목이 투철해지면서 이 관문이 말 그대로 무문인 거예요. 무문. 문은 본래 없었어요. 문이라고 세워놨지만 그건 있는 문이 아니야. 그래서 모든 문을 그냥 단박에 꿰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고 여전히 뭔가 헤아림이 남아있으면 어떤 공간에 탁 하면 자기도 모르게 헤아림이 딱 나옵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딱 물어보면 내가 너를 저버린 줄 알았는데 내가 쓸데없이 이거는 가르쳐 줄 게 없는 건데도 가르쳐 준다 치고 시자야 이거 헛수고했는데 이제 봤더니 네가 이 소식을 모르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어떤 식으로 해든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요. 말 그대로 뭐냐? 내가 너를 저버린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네가 나를 저버렸구나. 이게 우리 무문관 제1칙 무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제2칙 불락인과 불매인과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똑같습니다. 이게 뭔 뜻이고 저게 뭔 뜻이냐면서 딱 생각에 밀어 넣을 때 거기서 몸을 싹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자, 그래서 우리 112쪽에 보면 내가 너를 저버린다고 여겼더니 알고 보니 도리어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해놓고 274, 주 274에 보면 충국사가 보기에 시자는 단지 손가락만 따라고 있을 뿐임을 나타낸다. 혹시 손가락에 속지 않을까 하고 염려했는데 그냥 시자야는 법이 아닙니다. 법을 나타낼 때 시자야 이러면 되는구나. 그건 아르말이에요. 그래서 말과 침묵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꼭 시자야 얘에 대답할 필요 없어요. 시자야 꼭 불러야만 법이 아닙니다. 진짜 법은 그래서 입과 목구멍을 막고 한마디 해봐라 이런 소리도 합니다. 그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입을 열지 않고 목구멍을 막고 말해보라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데 안 속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했는데 역시 다른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보는구나 라는 뜻 이랬는데 이러면 의리선이라고. 이거는 설명 해설이고 실제로 뭐냐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항상 공안 화두는 낙처입니다. 낙처. 그래서 왜 사다리 선이 있고 하나의 공원만 뚫으면 1700공안을 다 뚫는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가 의리선으로 하면 이 공안은 약간 이런 뜻이고 저 공안은 약간 저런 뜻이에요. 뜻이 달라요. 그래서 의리선 쪽으로 하면은 답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공안의 답은 저거고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단체에서는 공안의 답을 알려줘요. 그래, 요렇게 말해야만 그게 답이래. 난 그건 이해가 안 돼. 뭐 300번씩 써오라고 시키고 노트를. 난 그건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게 사꾸지.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이것이다. 그래서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느라고 여기서는 뭐 주먹을 내밀어도 안 되고 눈을 꿈쩍 눈썹을 꿈틀해도 안 되고 뭐 하를 해도 안 되고 몽둥이를 해도 안 되고 자 이럴 때 또 한마디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이건 전부 일회용이기 때문에 근데 정해진 답이 있다? 그럼 의리선입니다. 그러니까 말의 길이는 상관없어요. 무나 마상근이나 내가 너를 저버린다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까 도리어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이게 진짜 뭐냐 이거예요. 그 말을 듣고 뜻을 이렇게 생각하는 그건 추론이지. 그건 뭐냐? 그게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차분해지면서 이게 관 또는 지켜본다, 알아차린다 이런 힘이 생기는데 그때 한번 자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괴롭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하나의 생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괴로움은 안 드러나요. 이 보통 고라는 측면에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서적인 면이 있고 하나는 인지적인 면이 있어요. 동시에 드러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진짜 가슴에 통증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감각적으로 괴로움이 지각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이 두 가지가 거의 한 덩어리 있는데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런 식으로 살아온 날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 줄 아는데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때 뭐냐면 분명히 느껴져요. 가슴이 답답하고 찢어질 것 같고 막 그런 어떤 심장이 막 벌렁거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해석이 내가 떠올리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미치겠다, 답답하다, 울적하다 이런 해석이 옵니다. 그때 중요한 건 곧 이 마음은 이게 이 여의봉처럼 이렇게 이 축소 확장하는 능력이 있어요. 고는 언제 오냐? 이 마음이 이렇게 이 몸과 마음이 이렇게 줄어들 때. 그래서 서양식으로 말하면 에너지가 이렇게 모일 때 에너지 작용 그러니까 정서적 작용 느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부위에 어떤 국소적인 부위에 지나치게 과도한 에너지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을 푼다 할 때 보면 확 뭔가 후련한 느낌이 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확 뭉쳤던 에너지가 확 확산될 때 그때 후련함, 해방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쇼 라즈니 씨 같은 사람이 쿤달리니 명상 혹시 하는 거 보셨어요? 뭐 한국 사람들 보면 그 미치광이 비슷합니다. 막 하면 몇 분 동안 막 현란한 음악을 들으면서 막 호흡을 막 거칠게 하면서 막 움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명도 지르고 소리도 지르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렇게 몇 분 동안 막 발산한 다음에 갑자기 어떤 소리가 나면 갑자기 딱 멈춰요. 갑자기 고요해요. 어떤 것도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그 자기도 모르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뭉쳐있던 그 에너지를 확 발산시키고 거기서 순간적으로 그 상대적인 그 평온함? 이걸 맛보게 해서 많은 서양 애들이 단체로 그러거든요.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이 약간의 일종의 최면 같은 건데. 절도 그래요, 선생님. 절도 한 300회 하고 나면 가슴 정말 고요하고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이 그거는 상대적인 그래서 그게 뭐냐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 모르핀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명심해야 될 걸 불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심지어 이거는 나라고 하는 주체가 하나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의의 참뜻은 뭐냐면 무의가 무하고 그러니까 무자 들어가는 모든 거 무주, 무상, 무의, 무화 전부 이거예요. 왜 무자만 하냐면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이건 본래 완성돼 있어. 완성됐다 완성되지 않았다 판단 내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자꾸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느낌 그러니까 어떤 슬픔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가슴의 먹먹함이나 그런 느낌 이전에 자기는 제한되지 않은 그래서 허공 같은 마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대상적으로 이렇게 감지가 안 돼요. 사람들은 자꾸 감지되는 것이 실제한다고 느끼는데 아닙니다. 실제는 그래서 절대 알지 못한다. 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불에다. 다만 알지 못할 줄 알 뿐이다. 이게 묘한 말입니다. 이게 제 모자란 언어 표현으로는 뭐냐? 의식의 공회전이다. 공회전하는 의식이다. 순수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의식이 공회전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우리 거사님이 아까 말할 때 이렇게 두드려야 소리 난다. 근데 이러면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두드리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작용 말고 실제로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다. 공이 춤추고 있다 이거예요. 허공이. 그걸 저는 공회전한다. 우리의 마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끝없이 어떤 대상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어떤 그러니까 오감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그 감각기관은 전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이런 것에 대한 대상을 추구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알매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본래 그 알매 능력인데 이 의식의 알매 능력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아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 말고 대상이 아닌 의식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상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안다 모른다 구별이 되는데 이 안다 모른다 밑에 있는 이 바탕이 되는 이 의식은 알 수도 없고 모를 수도 없어요. 그리고 양변을 떠났어. 그래서 그래서 이걸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참나는 내가 지금 깨어있어 이게 나지 내가 있다고 느끼는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잠이 들어있을 때도 그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깊은 잠 들었을 때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대상은 없었어요. 무엇이라고 할 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단절이 없는 뭔가 늘 그래서 이걸 지켜보는 자 주시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자. 뭐 하나님이 뭘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왜 고대부터 써왔냐면 이게 한 번도 끊어짐 없는 목격자예요. 목격자. 모든 사건과 경험의 목격자. 심지어는 명상 중에 내가 사라지는 체험을 해도 이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지. 아, 나는 없었어요 라고 진술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하나 끊어짐 없는 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생불멸, 그 다음에 불구부정. 이거는 더러운 깨끗함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건 늘고 줄고 할 수 있는 왜? 바운더리 한계가 없기 때문에 는다 준다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한량이 없어요. 그래서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우리 선사들 선법문하러 올라가면은 개송 두 마디 하고 나무 아미타불 한번 연불 한번 하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다 이거. 일로 기이해라 이거. 항상 그래서 이게 선공부의 처음과 끝은 오직 견성입니다. 견성. 이 자기 견성짜리, 이 성품짜리. 여기서 근데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게 우리는 불이라고 하니까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뭐 상대적인 고통 희노애락이 없는 무슨 무정물과 같은 삶을 살 거라고 많은 사람 착각해요. 공부가 돼도 그래야만 공부가 되는 줄 알아. 고통도 안 느끼고 슬픔도 안 느끼고 그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나머지 반쪽은 원해. 환희심과 희열은 원해. 아닙니다. 환희심과 그 괴로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전부 우리가 판단을 내려버린 분별했기 때문에 그게 둘이 된 거지. 실제로는 아무 분별 없는 이거 그러니까 느껴지는 감각, 오고 가는 감각에 속지 말고 늘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늘 있는 거. 늘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았던 이 당연한 이걸 성품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있는 거예요. 수행하고 안 하고 경전 보고 안 보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어. 네. 진짜 당연한 걸 안 믿고 이 당연한 거 위에서 펼쳐지는 이 맨날 오고 가는 거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우리 이 탁자 하나만 이 탁자가 우리 삼천대천세계라 하더라도 어제까지 없었던 물건이 오늘 있다가 또 사람들 흩어지면 또 할 겁니다. 근데 이놈의 탁자는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비유하자면 이 탁자 위에 이 탁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물건들이 여기 의지하고 있잖아요. 의지. 근데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게 바탕이 이건데 이거는 있다 없다 하기 전에 미리 있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했을 때 내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나라는 물건이 어이구 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없다. 아, 난 죽는다. 이런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단순하고 쉬우면서도 사람들이 놓쳐요. 그게 모든 화두공안의 낙처입니다. 요 실마리가 있어야지 이 기기묘면 무문관은 48치이고 벽암록은 100치이고 선문염소는 1400 몇치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 무자에서 통했으면 나중에 파자소암이니 선문염소 맨 끝에 공안이 파자소암인데 전부 다 통해야 됩니다. 그 기묘한 스토리에 속으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 고통도 다 뭐냐면 다 우리가 지어낸 소설입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삼은 소설이라. 거기서 희노애락, 우비고뇌, 그 고통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디아샨티가 깨어나면서 깨달음까지라고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 제목이 원래 원제가 The End of Your World예요. 네 세상의 끝이라고. 네 세상에 종말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나도 없고 내가 산 삶도 없고 그 허무맹랑한 소리가 당연하게 그냥 그래서 미친 사람 소리 듣는 거예요. 이런 소리 하면 오늘 퇴근하는데 중학교 2학년 제 수업 받는 한 애가 선생님 몽지릴라 유튜브 구독 눌렀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던데요. 옆에 있는 애가 야 이 자식아 그 어른들 듣는 거야. 우리는 몰라. 근데 걔네들 말뜻만 들어서 그래. 걔네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연이 되면 본래 있었던 이거 가르쳤다. 태어나기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거다. 부모 미생전 본래 민목.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라고. 자기가 실제로 깨닫고 보면 책에서 읽었던 거나 남의 말 들었던 거랑 달라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믿어요. 그게 자기를 믿어야 되는 거지. 그게 자등명, 법등명, 자기 법기라.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부처님 믿는 거예요. 부처님은 따로 저 석가모니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변함없는 자기야말로 진정한 부처예요. 이게 법신불이에요. 법신. 이게 한량없는 법신불에서 응화신이 헛개비처럼 나타났다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열애예요. 열애.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는 여여부동한 한 마음, 한 물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사가 불렀느니 시자가 대답했느니 네가 나를 저버렸니 내가 너를 저버렸니 그게 뭡니까? 전부 스토리. 우리가 끊임없이 내 팔자야 이 스토리랑 똑같아요. 거기 내 팔자야 하는 순간 나는 호로록 여기 빨려 들어가는 거야. 진짜 그런 거야. 인생 불쌍하다. 뭐 조실 부모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거든. 부모가 우리 아까 녹음 들었을 때 우리 거사님 스타일은 아주 단순해요. 부모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나온 게 아니라 부모가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부모를 부모인 줄 아냐 이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다 이거예요. 서울은 어디가 서울이냐. 저 400km 바깥 서울이 아니라 지금 서울하고 서울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서울도 되고 뉴욕도 되고 항상 이 자리가 이거다 이거. 하나 한 물건이 이리저리 변형한 거다. 그 비유가 금의 모양이 정해져 있습니까? 금이라는 이름에 해당하는 모양이 정해져 있나요? 꼭 네모나게 이렇게 금괴처럼 만들어 그게 금인가요? 돼지를 만들어도 금이고 팔찌를 만들어도 금이고 귀걸이를 만들어도 금이고 뭐 금으로 똥 모양을 만들어도 그것도 금이잖아요. 그 금은 있지만 정해진 모양은 없어.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금으로 못 만드는 물건이 없는 거예요. 부처도 만들었다가 돼지도 만들었다가 소도 만들었다가 거북이도 만들었다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직 있는 거는 있지만 분명히 다 금인데 어떤 특정한 모양으로서의 금을 분리할 수는 없어. 다 금인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마음이 없다고 하냐면 마음 다 마음이기 때문에 다 마음인데 마음 아닌 게 있어야지 마음과 마음 아닌 걸 구별할 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될까? 무쟁삼매다. 다툼이 사라졌다. 양변 있다 없다. 왜냐면 양변이 사라지면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절대다. 절대다. 자, 무문의 평창. 자, 이건 이 코멘트 한 거예요. 무문 스님이 이 고칙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인을 지도하기 위해서 이제 힌트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이 공안을 한번 접근해 봐라 한 겁니다. 국사 사만 설두 타지다. 국사가 3번 부른 것은 설두는 혀입니다. 혀가 땅에 떨어진 거다. 이거 뭐냐? 요즘식으로 하면 투머치다, 투머치. 이게 혀가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부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쇠가 빠졌다, 뭐 쇠가 빠지게라는 말도 되고 노력에 비해서 별 소용이 없었다, 뭐 이런 뜻도 되고 또는 너무 지나치게 한 거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국사의 노파심절한 것을 이렇게 존중해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깨우쳐주게 해서 시자야
시자야, 시자야 이렇게 불렀겠냐 이거예요. 근데 시자 삼응은 화강토치다. 시자가 3번 응답한 것은 온화한 빛을 토해낸 것이다. 여기서 화광은 화광동진의 화광입니다. 화광이란 말은 빛을 생짜배기로 이렇게 팍 빛나는 게 아니라 빛을 부드럽게 온화하게 했다 이거예요. 즉 뭐냐면 칼끝을 좀 날카롭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무문 스님은 이 공안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국사가 너무 높아심에 깨워주려고 했지만 이 시자는 그런 게 눈도 끔찍 안 했다. 시자는 날카로운 기봉을 일부러 숨기고 알면서도 그냥 예예예 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화강토출이다. 나름대로 평한 겁니다. 국사는 연노짐고해서 국사는 연로하고 마음이 외로워서 이제 늙으막 이제 갈 때가 다 됐다 이거예요. 늙고 마음이 외로워해서 안우두 끽초. 이 안은 누를 안자입니다. 우리 안마할 때 안이에요. 그 우두 소머리를 눌러서 풀을 먹겠다. 뭔 말이냐면 이걸 깨닫게 억지로 깨닫게 해줬다. 이거다 이거다. 이게 노파선이거든요. 근데 시자는 미긍승당. 시자는 그 긍이 우리 기껍다. 긍정하다 할 때 기꺼이 이런 뜻이에요. 기꺼이 승당은 이어받다, 받아들이다, 깨닫다 이런 뜻인데 국사는 나이 들고 마음이 외로워서 소머리를 억지로 눌러가지고 풀을 먹이려 했는데 시자는 즐겨이 기꺼이 그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법한다 전법한다는데 법이 무슨 물건입니까? 전해주고 전해받게. 실제로 법을 깨닫다면 전해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자 입장에서는 뭐 저 노인네가 무슨 망발이냐 이거예요. 저 노인네가 누구의 눈을 멀게 하려고 자꾸 그러냐. 뭐가 있는 듯 그러지 마라. 있다면 다 있는 거고 없다면 이건 누구도 없는 거다. 그 유명한 고불미생전에 응연일상원이다. 옛부처 나기 전에 응연이란 말을 뭐라고 응자가 이렇게 응집하다 응자거든요. 응연이 한 모양이 원만하다. 한 모양이 둥그렇다 그랬어요. 한 모양은 뭐냐?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은 모양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우리 금요일 날 제 9분이 일상무상분이거든요. 한 모양은 상이 없다 이거예요. 일심이라고 우리 한마음 손에 한마음 있잖아요. 한마음이고 무심이에요. 진짜 한마음이면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 온 세상이 백색이면 온 우주가 백색이면 백색이 없다 이거예요. 항상 둘이 돼야지 희다 껌따가 되는데 하나뿐이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자는 기꺼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슨 이게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냐면 받아들였다면 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부르고 응답하는 거, 작용하는 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뭐 순수의식이라고 하니까 순수의식이 따로 있고 자각이라고 하니까 자각이 따로 있고 불성이라니까 불성이 따로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유신견, 아트만 사상이에요. 아트만 사상. 불법 아닙니다. 불법은 왜 선사들이 주인공이다 말하면서도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그 말만 듣고 물론 잘못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이 몸 안에 마음이라는 게 있다라고 잘못 가르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몸 안에 무슨 영혼처럼 들락달락하는 그런 마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말하자면 삼라만상 마음 아닌 게 없어야 돼요. 이 삼천대천 세계가 진짜 이 마음, 진짜 꿈의 세계랑 똑같아요. 그냥 주관도 마음, 객관도 마음, 주관과 객관 사이의 의식작용도 그냥 다 마음인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뭐다 할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담백하고 단순해서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알아도 이거고 몰라도 이거예요. 내가 너를 저버린 거나 네가 나를 저버린 거나 똑같은 소리예요. 내가 너를 저버린 도리가 따로 있고 네가 나를 저버린 도리가 따로 있고 있다가 따로 있고 없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안에 조주는 어떨 때는 유하고 어쩔 때는 무했어요. 같은 말을 했는데 말끝마다 하면 유 있다는 말하고 없다는 말 차별에만 떨어진단 말이에요. 차별과 동시에 이 평등한 성품 이 하나도 이 평등 가운데 차별이지 객관적인 차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감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표현했냐. 미식도 부중 포인찬이다. 여기서 이 아름다울 미자는 맛있을 미자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미자를 파자에 보면 양자 밑에 큰 데자잖아요. 양이 큰 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음식, 맛있는 음식도 부중, 맞지 않다. 중은 적중하다 할 때 중이거든요. 맞지 않다 누구? 포, 배부른 사람. 포인찬. 배부른 사람의 음식 찬으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뭔 말이냐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도다 저것이 도다 그런 게 그건 귓등으로도 들리지 않는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한 법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없다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 이야기 가운데 조선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 법맥이 조계종 법맥이 나중에 청어휴정 서산대사 이쪽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때 요 청어휴정 밑에 이제 뭐 벽계정심인가 뭐 언약 뭐 풍양언기인가 뭐 하면서 법이 뭐 갈라져요. 법맥이 갈라지는데 소요태능이라고 하는 강사 스님이 계셨어요. 젊은 나이에 한문에 밝아서 강사였는데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을 몰라가지고 저기 묘양산 저 계신 서산대사를 찾아갔어요. 서산대사를 찾아갔더니 명색이 이 사람이 대흥사 출신이거든요. 저 해남에서 저 북쪽에 있는 묘양산까지 찾아가서 도를 구하려고 왔는데 명색이 내가 일대 강사인데 강사한테 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안 해주고 능엄경이 내자 돼 있거든요. 하루에 4글자씩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3년을 버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래서 근데 도인이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아는 건데 내가 거꾸로도 외울 수 있는데 내 자식 배워서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어. 근데 가만히 가보니까 스승 혼자 계신 방에 어느 날 가는데 스승이 고위춤에서 뭐 조그만 종이 떼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자기가 들으니까 갑자기 놀라면서 바지춤에 딱 숨기는 거야. 그래서 저게 뭐지?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저게 뭔데 나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저기 감추실까 해가지고 어느 날 서산대사가 낮잠을 주무실 때 몰래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꺼내보려고 들켰어. 그러자 서산대사가 너 왜 그러냐 하면서 더 깊이 감추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궁금했는데 그래도 끝내 안 보여주니까 삐졌어요. 그래서 3년째 된 날 이제 갈랍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척하면서 예의 바른 척하면서 제가 그릇이 작아서 그 스님이 그렇게 4글자씩 그렇게 간곡하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제가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이만 가볼랍니다 하면서 그런 거예요. 그러자 서산대사가 잡지도 않고 그래 너 수고했다 그동안. 근데 너 갈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 뭐하니까 너 그동안 이거 보고 싶어 했던 모양인데 이제 너 가져가라면서 바지춤에서 이 때 묻은 코 묻은 종이를 하나 딱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거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궁금해가지고 딱 펼쳐봤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 뭐더라? 그림자 없는 나무를 베어다가 물속에서 뭐 있어요. 4줄인데 그 맨 밑에 2줄이 뭐냐? 하하 우습구나 소탄자요. 소를 타고 소를 찾는구나. 그리고 내려가서 별 내용이 없었어. 그래 20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20대였던 소요태능 스님도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서산대사께서 입적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입적하려고 이렇게 누워 계신 서산대사 보면서 이 소요태능이 눈물을 흘려요. 그래 너 그래 그 공부는 다 밝혔느냐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스님께서 마지막 저랑 헤어지실 때 줬던 그 개송을 가지고 20년을 참고했는데 모르겠다. 그러자 서산대사 그런 거예요. 허허 우습구나 소탄자에.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거예요. 그 소리에 깨달았대요. 그래서 소요태능이 그때부터 서산의 맥을 3명인가 이었대요. 3명인가. 그 중에 제일 막내가 소요태능이었는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기가 찾고 있는 소가 본래 여기 있다는 사실을. 이 모양 없는 이 소인 줄 몰라요. 그래서 바깥으로 한참 찾다가 나중에 지치고 돌아와 보니까 결국 여기 있었던 거예요. 석가모니도 6년 동안 바깥으로 헤매다가 결국 별 뜨는 순간 저 별이 어디서 반짝이냐고 저기 그건 우린 모양을 따라간 거지. 별은 반짝이다 안 반짝이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눈앞에 있는 이 물건은 반짝이지도 않고 안 반짝이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거 내 거가 없어요. 남자 여자도 아니야. 출가 제가도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눈앞에 영역 분명하다 그랬어요. 대도당당 제 목전이다. 당당대도 제 목전. 종담스님 법문할 때 그분이 개송을 어디서 하냐면 주로 서산대사 개송하고
그다음 조선시대 스님들 개성을 많이 인용하셨어요. 당당대도 제목전이다. 이 당당한 큰 도가 늘 목전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일상이 무상인 소식인 거예요. 이 한 모양, 이 한 물건인데 이놈은 모양이 없어. 날마다 쓰고 있는데 일체 동용 가운데인데 걷어들이지 못한다 그랬어요. 요거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나머지가 없어요. 나머지가 없어. 그래서 확연무성이다 그랬어요. 턱 트여가지고 텅 트여가지고 성스럽다는 것도 없다. 정말 밋밋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어. 근데 이건 믿음을 줘야지만 이게 큽니다. 불교도 결국에는 신앙입니다. 신앙.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다 버리고 갑니다. 다 버리고 가요. 다 부수적인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그때 진짜 의지할 만한 것, 진짜 무주 고원이 돼가지고 엉뚱한, 우리 윤회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이 뿌리 깊은 이 분별 의식은 다 똑같아요. 나와 타자로 분리된 것 같은 그 좁혀지지 않는 그 거리감. 모든 인간 존재는 그렇게 조건화되어 있어요. 그게 인간의 조건이야. 세계 속에 나 혼자 벌거벗긴 채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평생 동안 알 수 없는 인간 가운데 만족하는 인간 봤습니까? 못 본 것 같아요. 인간에게는 만족이란 게 허락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불법은 딴 게 아니라 열반이란 건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의 초기 한역 경전 번역어가 지족이었어요. 만족을 한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탐진치의 그 갈망의 불길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완전히 자족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건. 그래서 이것을 가끔 경계로서 강하게 자각할 때가 있거든요. 강하게 어떤 그 희열이 오는데 우리 선정 가운데 그 희열, 선정 속의 희열도 이 부수적인 건데 그럴 때 보면 뭐냐.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짜릿짜릿한 느낌이라서 그래 사람들이 탐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무상 본연 삼매, 우리 본연의 삼매 상태는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너무 평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평범한 것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것만이 흔들리지 않는 선정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배부른 사람한테는 쓸모가 없다. 진짜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비만의 원인이 뭐냐면은 맛을 탐하기 때문이에요.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미세한 분별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왕이면 다 엉치 마. 그게 지도는 무난인데 유영감택. 콜이 유차면 천지영격이다. 나는 그래도 조금 편안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고요했으면 좋겠다. 내지는 거기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충족하면 될 거라고. 그게 뭐냐? 지금 있는 거 계속 발로 차는 거예요. 자꾸 지금 연기하는 거라. 미래, 있지도 않은 미래는 결코 안 옵니다. 내일은 절대 오지 않는 날이 내일이에요. 자꾸 어떤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리다가 인생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왜 기다린지도 몰라. 그냥 멍청하게 기다리고 있어. 이 부조리한 인간. 항상 우리는 뭔가를 연기해놓고 그러면서 기다리는 나라는 그 이상한 그 존재감. 그나마 뭐야. 만족은 얻지 못했지만 뭐라도 하고 있다라는, 통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이 자아는 이상하게 잘 안 사라져요. 사라질 수 없는 거고. 자아가 없다면 공부도 못해요. 그래서 얘랑 싸울 게 아니라 얘를 포함한 전체를 자각해야 돼요. 전체로서의 자기를 자각할 때 이 소화 또한 이 큰 대화 가운데 하나지 물거품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물거품이 물임을 깨닫는 겁니다. 물이 살아있는 한 물거품 물결은 끝없이 일어나요. 근데 아무리 일어나도 그게 한 바다를 떠날 수가 없어요. 바다는 모양이 없습니다. 꼭 이래야만 바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결 쳐도 잔잔해도 다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미식에 대한 아름답고 좋은 거 어떤 이상한 느낌에 대한 그 추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배부른 사람이라면 어떤 것도 진짜 이 소식을 알았다. 그래서 도를 깨달은 사람을 옛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포참이라고 그랬어요. 포참. 참선을 배불리 했다 해요. 포참. 포참 또는 파참이라고 했어요. 파참. 그래서 견성한 사람한테 떡해준 설봉 스님하고 법전 스님, 아니, 성철 스님하고 법전 스님 책에 보면 파참제 해주랴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견성했기 때문에 공부를 파했다 해가지고 떡 해준다니까 해줄 필요 없다고 그런 자서전에서 읽은 것 같은데 포참. 배부른 사람한테는 아름다운 음식도 적절하지 맞지 않다. 필요 없다. 공부한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항상 이상한 코스프레를 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난 자꾸 나약해. 난 연약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직장생활 그런 데 가면 교장 교감선생님 갑자기 부르면 덜컥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잠깐 보자고 하면 예? 그 자기도 모르게 그 상황 되면 자기도 모르게 딱 그 역할 코스프레를 딱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사회화거든요. 어머니 앞에서는 아들 노릇하게 되고 그잖아요. 애들 앞에서는 선생 노릇하게 되고 지난해는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은 이거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순놀이 속에 그걸 실제라고 착각하면 그게 고통이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안목이 분명한 상태에서 방편적으로 이런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어린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혼내지. 실제로는 화가 안 나면서 귀여워 죽겠지만 무서운 표정하면서 그러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가르쳐줄 건 그때는 상대성을 써야죠. 근데 그 상대성 배경에 늘 변화오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차도 또 무문이 또 몰아넣습니다. 자, 말해봐라. 날이 어느 곳이 타 고부처냐. 시자가 국사를 저버린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렇게 또 한 번 물어요. 저 시자가 국사를 저버린 것이 어디냐. 네. 요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놓고 국청 제작이요 가부는 소화교다. 나라가 깨끗하면 나라가 맑으면 제자할 때 요 제자는 스승 제자할 때 제자가 아니라 요 제주할 때 제자입니다. 나라가 맑으면 제주 있는 사람이 귀하게 대접받고 귀히 여겨지고 집이 부유하면 소와 어린아이가 교만해진다. 이게 참 묘한 말이잖아요. 이 명심보감에 나오는 강태공 말이거든요.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을 그냥 갖다 쓴 겁니다. 보면 선사들은 자기가 창작한 말보다 갖다 써요. 갖다 쓰는 말이 많은데 요것도 뭐냐면 지금 국사하고 시자가 부르고 대답하는 것을 이렇게 빗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맑으면 재주 있는 사람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집안이 부유하면 어린아이가 교만하다. 보면 국사가 높아심절하게 불렀는데 이 제자는 그냥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그냥 예만 하잖아요. 그걸 이제 국청 가부는 이 남양해충국사를 나름대로 가르친 거고 그 다음에 재주 있는 사람이 귀히 여겨지고 어린아이가 교만하다는 것은 이 시자를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빗대서 평가한 것 같은데 뭐 그저 그런 말입니다. 아까 미식 부중 포인찬이란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배부른 사람에게 돈이 그런 건 그 시시한 건 쳐다보지도 않는다. 뭐가 없을 때는 혼란하고 그럴 때는 금시법이란 말 꼭 기억하십시오. 금시법이란 말이 있어요. 불법은 금시법이다. 금할 때 금, 시는 똥시자예요. 금과 똥의 법이다. 모르면 금, 알면 똥이다 이거예요. 이 불법을 모를 때는 대단한 줄 알고 막 그래요. 저도 가끔 이제 망상 피울 때가 있는데 예전에 이 공부하겠다고 저 백년나무로 3000배 그래 화두 불명받고 하루에 매일 108배 하고 지장보살 사가지고 접는다 하고 진짜 그랬어요. 촛불 켜놓고 맨날 촛불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제 퇴근하면
제 조그만 골방에 좌복 딱 해놓고 다 해놓고 마상금 어째서 마상금이라고 마상금. 예. 그리고 그때 같이 참선하던 도반들 예. 철야하고 막 예. 해인사 선방으로 대중공연 간다고 갔는데 갔더니 스님이란 분은 베토벤 음악 딱 틀어놓고 응? 공부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주고 대구에서 이 원두커피 내려면 그 당시 10몇 년 전인데 커피가 대중화 안 됐을 때 그때 벌써 그래 속인들하고는 공부 얘기도 안 하고 그때 저랑 저 지도해 주셨던 제가법사 갑자기 며칠 전에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지금도 그거 하고 있나? 그럼 참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그래 저도 거쳤어요. 시민선방이라고 가보면 보살선방에 저녁 때 가면 아무도 없어. 그리고 혼자 이렇게 혼자 앉아있어봤자 뭐가 나오나. 다리만 아프고 예, 참 그래 2년 그러다가 우연히 책장 그 선방 책장에 임재록이 꼽혀 있는데 그 서울 임재선원에서 근데 그 책 보고 그 책이 갖고 싶어서 그 전화번호가 나와 있길래 전화드렸더니 그 스님 만나가지고 바로 책을 보내주셔가지고 책값 보내드릴 거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잖아요 서울에. 그래서 그 스님 만나면 인사드리고 그리고 서울에 올라갈 때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집이 인천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천 갈 날 있으면 명절 때 꼭 들렸어요. 봉천동 임재선 스님한테. 처음 찾아가서 물은 게 화두는 어떻게 드는 겁니까? 화두가 안 들린다고. 화두가 안 들린다. 그러니까 뭐 맨날 하시는 말씀 성성적적하기만 하면 된다. 예. 아니, 뭔 얘기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모자람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요 자꾸 찾게 돼 있어요. 이 첫 번째 찾는 마음이 쉬워져야 됩니다. 자기 공부를 점검하는 게 진짜 나는 더 이상 찾지 않느냐 찾는 마음이 쉬워졌냐 이게. 그 다음에 찾는 마음이 쉬워졌으면 그 다음 뭐냐 이것이 정말 분명하냐. 이거는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적어도 공부 다니는 10년으로 끊어서 한 10년 정도 첫 10년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남의 이것을 자기 나름대로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발견 그게 초견성이에요. 일별이에요 일별.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 아 이거구나. 그 미약하지만 그 무슨 체험의 강도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건 원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 자기가 무엇을 체험했다 했던 어떤 느낌적인 것들은 진정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이 체험조차 아닌 것이 나중에 드러나야 돼요. 그때 깜짝 놀랍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분명하지 않고 어떤 그 느낌적인 체험이 분명했어요. 성성하다든지 또렷하다든지 막 뭐가 뭐 살아있는 것 같다든지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경계가 사라지고 나서 제가 헤맸던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 지나니까 아 그제서야 아 이거는 웃긴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면 어떤 체험을 했다는 건 뭐냐 뭐 얻었다는 소리예요. 미세하게나마 내가 이전에 없었던 거를 얻었다 또는 알았다는 그 지견이 붙어요. 근데 10년을 왜 하냐면 그 지견이 사라지고 그 체험이 사라지는데 10년 돼요. 그래서 평범해지는데 10년이라니까. 그거 웃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여기서 저기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안 갔던 거야. 갔더라도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제자리로 환지 본처, 반본 환원, 다시 근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안 그러면 반쪽짜리 깨달음. 그게 이승의 깨달음이에요. 뭔가 깨달음 따로 있어. 외도들의 깨달음 보십시오. 외도들의 깨달음이 그래요.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 비범한 상태가 있어요. 그걸 불교 집안에서는 이승이라고 해요. 성문영각.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절반만 깨달았다. 다시 돌아와서 평범이 그대로 비범이고 비범이 그대로 평범한 거다. 도라는 거 딴 게 아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는 게 도가 돼야 돼. 진짜 그게 돼야 돼. 그걸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분별하는 사람들은 그걸로 절대 만족 못 해요. 이게 항상 조건이 붙어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뭐냐? 지금 여기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꾸는 거야, 수행으로. 그 생각으로 만든 그 괴리를 내가 뭘 함으로써, 행위함으로써 자꾸 뭔가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 마치 진짜 말하자면 다람쥐 쳇바퀴를 열심히 돌리는 거야. 언젠간 도달할 거라고. 근데 맨날 고자리라는 사실을 몰라요. 진짜 제일 나쁜 건 뭐냐면 수행하다가 어떤 능력을 얻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그러면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 도인 돼버려요. 무슨 주력하다가 뭐 어떻게 뭐 신통이 열린다든지 아니면 막 여여부동한 마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졌다. 그거 위험해요. 그거는. 근데 수행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 초인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꼭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평범한 게 절대 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질 못해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안 믿어요. 공부하기 전에 이미 완성돼 있다. 수행할 필요가 있다니까. 그럼 게을러지는 거 아니냐, 나태해지는 거 아니냐 자꾸 그래요. 70년대 새마을 운동 방식, 그 사고방식이 아직도 하면 된다 이런 식이야. 아니에요. 이건 해도 안 돼요. 근데 명심해야 되는 건 그러면 나태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공부는 석가모니가 열반하면서 남긴 유흥 가운데 불방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방일하지 말라. 그 말은 열심히 수행하라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방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뭐라고 할까? 바깥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냐 안 취하냐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늘 이 자리에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게 불방일인 거예요. 마음을 휙 놓고 에야 깨달아도 별거 없네 해서 띵까띵까. 그런 사람 많아요. 이거 조금 체험하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띵까띵까 합니다. 저도 왜냐면 얻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공부 경계 이거 딱 알고 사람들이 여러 부류인데 제일 위험한 부류가 뭐냐면 이거구나 하고 처음에 한 약간 그런 어떤 밀월기간 좋은 시절을 보내다가 나중에 느슨하게 풀려져서 공부도 재미없고 맨날 그 소리가 막 그다음에 뭐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퇴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 금요일 날 금강경에 나옵니다. 소승사과에 보면 한번 흐름에 들어갔다가 한번 돌아갔다가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그 소리를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보면 왜 저런 소리 하는지 알아요. 불법 집안에 보면 모순되는 말이 이게 양립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단박에 끝난다 해놓고 수십 년 닦아야 된다고 그러고 업이 없다고 해놓고 습기를 훈습을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그게 뭐냐면 절대성에서 하는 말과 상대성 입장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자유자재로 딱 그건 정해진 무유정법이기 때문에 상황에 달라요. 그래서 그걸 임기응변 방편을 쓴다고 하는 건 그 기틀에 임해서 그 방편을 응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선사들의 그 기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하냐 이거. 근데 그거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자꾸 경험해봐야 돼요.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 하면서 왜냐면 다른 사람들 도반들이 뭐냐면 내 거울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서로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활 속에서 그래서 승가라고 하는 어떤 이런 공부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선생님, 박근혜도 거울방에서 더 닦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좀 몰라요 그. 더 닦고 자아를 자니 어쩌냐 해서 내가 더 닦았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정신이. 박근혜 거울방 얘기는 저도 보긴 봤는데 뭐 거울로 만든 방을 만들었대요 청와대. 거기서 그래요. 거기서 앉아서 몇 시간씩 있었대요. 우주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겠지. 자, 그 다음에 개송 봅시다. 개송. 자, 철가 무공 요인담. 자, 요건 무공철가라는 말로 어순을 바꿔도 됩니다. 이 공은 구멍 공자예요. 콧구멍 공자. 그래서 철가할 때 철은 쇠고 가는 우리 형틀 있잖아요. 칼. 그래서 쇠칼. 구멍 없는 쇠칼이다 이거예요. 구멍 없는 쇠칼. 쇠칼을 쓰려면 구멍이 있어야지 머리를 집어넣을 텐데 구멍 없는 쇠칼을 요인담. 사람에게 지우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에게 씌우려고 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공안 같은 거. 내가 너를 저버린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네가 나를 저버렸구나. 이게 구멍 없는 쇠칼이라고. 왜냐면 뭐 잡아야 되는데 생각으로 헤아리는 순간 잡을 수가 없어. 예? 무, 마상근 이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란 말이야. 무가 뭐냐 그러면 무가 뭐 그러니까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화두 공안 같은 것을 무공철추라고도 합니다. 쇠로 된 추인데 구멍이 없어. 구멍이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 철퇴 같은 거 쓰려면 이렇게 잡을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볼링공에 구멍이 없어. 그럼 손을 넣을 수가 없잖아.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 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니까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 가운데 도를 나타내는 말 가운데 구멍 없는 쇠칼이다. 구멍 없는 철추다. 그 다음에 기름장하다. 유만이란 말도 많이 썼어요. 왜냐면 이거인 것 같으면 이거 아니고 자꾸 미끄러져 나간다. 이거. 그러니까 이 도를 지금 국사가 시자야 한 게 뭐냐? 이 구멍 없는 쇠칼을 사람에게 남한테 씌우려고 했던 거다. 이걸 알려준다는 게 구멍 없는 쇠칼을 뒤집어 씌우려는 짓과 똑같다.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누급 아손 부등한 그 누가 그 허물이 그 재앙이 아손 자손들에게까지 미쳐서 등한히 할 수가 없다. 마음 놓고 지낼 수가 없다. 즉 뭐냐면 이런 화두 공안을 이런 사람들이 옛 어른들이 남겼기 때문에 밑에 옛날 오늘날 공부한 사람들이 이게 뭔 소린고 하면서 등한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비판하는 듯 하면서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옛 사람들이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쓸데없는 말이거든요.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의 미로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과 동시에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어떻게 공부하냐 이게 왜 지금 역사상 지구상에 수많은 공부 전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종교, 수행 전통, 자보자면 여러 갈래 길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불교가 가장 폭이 넓고 가장 깊이가 깊어요. 저도 웬만큼 제가 할 수 있는 한 여러 종교를 이렇게 나름대로 섭렵을 해봤는데 어릴 땐 천주교였어요. 초등학교 무렵에. 정당에도 좀 다녔고 세례는 안 받았는데 그다음 중학교 때는 여자친구 만나려고 교회도 좀 침례교회도 좀 다녀보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사이비 기독교 믿는 애가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맨날 저녁 먹고 운동장에서 걔랑 맨날 설전을 했어요. 예수가 신이네 인간이네 하면서 대도 않는 그 당시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랬고 대학교 가서는 약간 라저니시 뭐 인도 명상계통 그 다음에 증산도 주역 이런 거 공부했어요. 학점은 엉망이었는데 그 다음에 한참 이제 라저니시 계통에 군대 가서까지 많이 빠져 있다가 이상하게 20대 이 사회 나와가지고 20대 중후반에 우연히 불교를 만났어요. 저 대전에 결혼식장 갔다가 시간 남아가지고 대전 보문 불교서점 거 가서 천수경 이야기란 얇은 책 산 게 제 불교의 진정한 만은 그전에도 불교는 알았어요. 라전시 반야신경이니 이런 거 안에서 불교가 근데 그 당시엔 불교는 저건 정말 수준 낮은 종교다. 무슨 저 돌덩이한테 빌고 막 그러냐면서 아주 낮게 봤는데 그때 열차간에서 읽었던 천수경 이야기가 저를 좀 불교가 이렇게 심오한 거구나 하면서 막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인도 명상, 기독교 신비주의, 뭐 중국 도가 나름대로 공부했는데 결국 보면 서양의 뭐 에크럿 톨레니, 아디아샨티니 이런 사람들 보면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건드려주는 면은 있는데 생각이라는 문제, 언어란 문제를 이렇게 돌아보게 해주진 잘 못해요. 항상 그런 서구식 공부한 사람들, 이 서양의 명상 전통 공부한 사람은 계속 논리나 그 개념의 때가 남아있어요. 그냥 깔끔하게 이거 싹 쓸어버리질 못해. 그때 이 선사들의 말, 이 화두 공안,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미세하게 남아있는 그
생각하는 습관, 생각한 버릇을 이거 단칼에 끊어줘요. 그래서 선 공부는 언젠간 한번 해야 돼. 어떤 식의 전통에서 공부를 했던 간에 마지막에 선을 공부해야 될 거예요. 선을. 그래, 선은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불교를 기반으로 했지만 심지어는 불교도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어, 개념의 때를 싹 한번 딱 해가지고 진짜 이 깨끗한 천진한 본래 면목을 딱 이 직접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이건 언설이 필요 없어요. 진정한 선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공철가, 철가 무공 용인담, 구멍 없는 쇠칼을 사람에게 씌우려 하니까 그 해가 자손에게 미쳐서 등 안에 지낼 수 없어, 마음 편에 지낼 수 없어, 사람들을 이 갈등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이 말이에요. 욕득 택문 병주오. 뭐뭐 하고자 한다면, 욕득이란 말은 뭐뭐 하고자 한다면 이 말입니다. 탱은 지탱하다 이 말이에요. 문은 문이고 병은 아울러 접속사예요. and. 그다음 주도 이게 지지하다 이 말이에요. 버티다, 떠받치다 그런 거. 호도 문은 양쪽으로 열리는 게 문이고 호는 한쪽으로 열리는 게 호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문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욕득 문호를 떠받치고자 한다면 여기서 문호는 이 선문을 말합니다. 이 도로 들어가는 이 선문을 떠받치고자 한다면 갱수적각 상도산이다. 갱수 다시 모름지기 적각. 우리 붉은 다리가 아니라 맨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벌거숭이란 말 하잖아요. 그걸 적자라고 하거든요. 붉을 적자의 아들 자자. 그걸 한글로 풀면 벌건 아이, 벌거숭이에요. 그래서 맨몸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적각이라고 하면 맨발로 도산, 칼산을 올라야 된다. 우리 도산 지옥 있잖아요. 칼로 이렇게 막 빽빽하게 된 산. 그래서 이 선문을 떠받치고자 한다면, 이 선문을 깨닫고자 한다면 뭐 같은 말입니다. 다시 모름지기 맨발로 도산을 올라야 된다. 그 정도로 어렵다. 이거 좀 알았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 걸려요. 보면 이 국사가 지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번 불렀다. 한 번 불러도 되는데, 또는 안 불러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허물이거든요. 이게 공부에 대해서 입려는 건 전부 틀린 말입니다. 제 말을 비롯해 지금 이 말도 틀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가모니부터 예수부터 입 다문 사람이 없었어요. 이 일을 안 사람치고 입 다물고 국으로 가만히, 물론 그런 분도 계셨을 거예요. 전등록 같은 데 보면, 또는 근세에도 보면 자기 이름을 전혀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살다 가신 분 계십니다. 우리 군상가 선생님도 거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세요. 20년 넘게 교화를 하셨는데도 아는 사람만 알고 전혀 그런 흔적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군상거사님에 대한 얘기도 제가 자꾸 떠드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이 허물을 짓는데, 왜냐면 진짜 그 적자이신 분은 잘 말씀 안 하세요. 어쩌다 한번 말씀하시지. 근데 저는 죄가 많아서. 그분은 전혀 그런 걸 안 남기셨어요. 가끔 우리 같이 공부했던 도반님들 만나면 그러거든요. 버버집이라도 한 건 이렇게 정리해서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런 걸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때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잘 이게 안 되네요. 아직 2년이 안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너무 이렇게 상 내기 싫어하시는 걸 알겠는데, 그래도 이 일을 안 사람들의 이 공부에 대해서 입 여는 걸 옛부터 뭐라고 탄이 대수라고 그랬어요. 진흙탕에 떨어지고 꾸정물을 뒤집어 쓴다. 그게 탄이 대수거든요. 안 그러고서는 허물 짓지 않고서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라마나 마리처럼 멍하니 가만히 있어도 그래가지고 사람 깨닫는다 하면 모르겠지만, 입이 아프게, 고구정령이란 말, 진짜 입이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입이 아프게. 여기서 국사가 3번 불렀다 주면 3번은 불렀겠습니까? 한 사람을, 이 사실을 진짜 모르는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거, 이거는 그래서 신비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이게 끊어지지 않고 이런 전통이 이어지느냐 이거예요. 진짜 이게 그래서
희귀한 인연인 거예요. 법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걸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인연이 없는 거겠지만. 그 다릅니다. 공부할 때 보면 독학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요. 유튜브 보다가 나름대로 한수식했던 사람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너무 쉽게 이걸 아는 사람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근데 아마 혼자 공부하기 참 힘들 거예요. 그리고 왜 그 전부 꿈 같은 얘기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거사님 밑에서 몇 년 어디서 몇 년 공부했던 지금 돌이켜보면 꿈이지 꿈 같은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꿈 같은 일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지금까지 세상에 다시 물들어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돈 그런 게 그렇게 안 살고 계속 그런 말 해요. 우리 스님도 요번에 그러시던데 견성한다고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아무도 안 알아준다. 예?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공부다. 그런데도 할 만한 바보가 얼마나 되겠냐. 나중에 결국엔 다 돈으로 돌아간다. 돈으로. 도의 완성은 돈이다. 참 그 말 명언이에요. 김기태 선생이 하신 말씀인데 근데 그 말 듣고 배를 잡고 깔깔깔 웃었다. 그래 사람들이 뭐 이런 척 저런 척 하죠. 결국엔 뭡니까? 저 이해 못했어요, 선생님. 돈으로 돌아간다고요? 네, 도의 완성은 돈이다. 한 단계 더 높은. 돈. 돈 그러니까 선생님. 예. 돈. 왜 예. 돈으로 들어가요? 결국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이 다 높아. 예? 한 단계 더 돈 많은 높다니까. 사람이 돈이 법을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 있다는 말은 똑같아요. 법이 아니라 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끗 차이인데 돈, 돌. 예? 잘못하면 돌 수도 있기 때문에 제정신 차려야 되는 건데 아휴, 남 얘기는 할 거 없고 자기를 돌아보면 됩니다. 저도 예.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이 선문을 떠받치고자 한다면 다시 모름지기 맨발로 칼싸는 지금 이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아까 화중생령이다 처염상정이다 했지만 참 힘들어요. 마치 그 선효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노인네가 물결을 거슬러서 배를 젓는 것 같다. 한 사 때 저어가면 10사 때 뒤로 밀린다요. 흐름을 대세를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람 사는 게 그렇지 인간이다 그렇지 뭐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 아이가. 그런 통상적인 통념 속에 그 통념에 속하지 않고 이 공부한다는 건 그래서 바보 멍충이들이 나는 거예요. 우리 거사님 맨날 웃으셨어요. 아유, 맨날 일주일마다 학고방에 모여 8명 연합 모여가지고 돈에 진리나 하면 사람들이 웃겠죠 하면서 다 미쳤다고 할 거라고. 그래서 자조적으로 껄껄 웃으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모르겠어요. 아무리 저도 직장생활 뭐 이런 생활하다 보면 지치고 힘든데 이 공부처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런 게 없어요. 몸이 아픈 것도 낫고 마음이 아픈 것도 여기 공부하다 보면 나아요. 경계에 휘둘리고 울적하고 그럴 때에도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억지로 말하자면 이 자리로 돌린다. 이 자리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 순간 시간 공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 공부하니까 네. 그 예전에는 왜 그동안 뭐 일어났던 일들이 늘 생각이 나고 네. 그냥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보면 해도 한 바가 없어요. 그냥 단지 오늘 사는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선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린애 마음처럼. 조금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기억을 못하고 이 공부 초창기 부작용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단기 기억 상실에 걸렸다 싶을 정도로 잘 까먹는 사람도 아주 심각할 정도로 까먹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진짜
텅 빈 거울처럼 인연 따라 비추고 인연이 사라지면 안 비춰야 되는데 계속 그게 떠 있으면 괴롭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물리적으로도 그래요. 컴퓨터에서 CPU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듯이 우리 두뇌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난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야. 불편한 일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머리를 쉬고 차분하게. 그래서 우리 단전호흡이나 기운하는 사람도 뭐냐면 수승화강이라 해서 불 기운은 밑으로, 물 기운을 위로 해서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하게, 배가 따뜻해야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아마 이 공부하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 거사님 보면 운동하시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도 91세까지 사셨고 저희를 깜짝 놀라게 한 게 제가 그분을 처음 뵀을 때가 81세 때였는데 한 2, 3년 지났을 거야. 어느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저랑 같이 공부하시던 지금 해운대 선방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몸이 약하셨어요. 그래서 겔겔겔 하시니까 감기 걸렸다고 하니까 감기가 뭐예요? 감기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아프시라는. 겨울에도 맨발로 다니셨어요. 여름에는 티셔츠 남방 하나, 런닝 셔츠도 안 입으시고, 그래 즈봉 바지 하나, 그냥 구두 꺾어 신고 이렇게 모자 하나 쓰고 이렇게. 그래 지하철 타면은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창가 구석에 가서 창만 보고 가요. 그래 현대백화점 저 범일동 범내골 현대백화점 가서 그릇 구경하다 오시고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초롱이라고 하는 진돗개 한 마리 산에 한번 하고 그게 다 하셨어요. 독거노인이지. 참 평범하게 사셨어요. 네, 자 115 군소리 잠깐 봅시다. 국사의 허물은 자기 주머니의 물건을 시자에게 내놓으라고 다그치는 것이고 시자의 허물은 본 적도 없는 물건을 자기도 모르게 척척 내놓는 것이다. 나름대로 재밌게 표현하셨네. 국사의 허물은 뭐냐면 지금 시자야 했던 게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내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자야 했지만 시자야는 뜻이 없어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소가 알록산하고 양귀비하고 연애하고 있었는데 그 현종 왕의 눈을 피해서 둘이 만나려고 왕이 없을 때마다 그 양귀비가 자기 몸종이었던 소옥이 이름을 일 없이 바깥에 있는 안록산 보고 들어가고 소가 하면 얘 부르셨어요 하면 아니 가봐라 하고 또 소가 그러니까 눈치 없는 소옥이는 맨날 온다 이거. 그 뜻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록산은 소옥이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양귀비 목소리구나 라고 알아채야 된다 이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자야인데 시자를 부른 데는 아무 뜻이 없어요. 법은 시자야 부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국사는 그렇게 시자야 부름으로써 뭘 깨닫기를 바라는 게 뭐냐. 자기 주머니, 그럼 시자야는 이게 자기인데 이 물건 가지고 시자한테 그걸 깨달으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자는 네네 이것도 도거든. 그냥 부르면 응답하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근데 알았는지 요 분은 뭐냐면 이 공안을 어떻게 보냐면 시자가 몰랐다 이거예요. 그거 시자가 이 소식을 몰랐다 이거예요. 그 노파심절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가 본 적도 없는 물건을 자기도 모르게 척척 내놓는다. 왜냐면 돈은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자기가 쓰면서도 쓰고 있는 줄 모르면 그게 안타까워. 그게 중생이지. 그게 무슨 물건인 줄 알고 쓰면 알아봤자 별거 없어요. 견성한다고 갑자기 구급 공무원이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믿음 가지기 힘들어요. 왜? 쓸모가 없어. 쓸모가. 네? 장자에 보면 해시하고 장자하고 싸우잖아요. 자네가 말한 돈은 허황하고 뭐 쓸모가 없다. 세속 생활하는 데도 필요 없다. 그러자 네가 하나만 알고 뭘 모른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도에 대한 얘기 하잖아요. 장자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도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세속적으로 쓸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속의 그 재고 따지는 것을 벗어난 거예요. 근데 세속적인 눈에 보면 에이 저렇게 시시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모양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거룩한 상자들이 수십 명 수룩하고 막 금난가사를 휘날리는 그런 거는 뭐
그리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한문 개성 축축 읊조리고 뭐 있어 보이면 저기 뭐가 도가 있나 하면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남을 따라간다.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불법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21세기에. 자기로 돌아가게 해줘야 돼.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발견해서 지금 대부분의 현대인들의 병은 뭐냐? 자기를 상실했어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감각적인 쾌락이나 어떤 그런 데서 자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 우리 설봉도인 121쪽 설봉평송. 자, 이분은 어떻게 이 공안을 평하셨냐면은 국사가 3번 부른 것은 아들을 안아주고 손자와 놀아주는 것이요. 이 뭐냐면은 이 아들을 안아주고 손자와 놀아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노파심전한 거예요. 귀엽다고. 왜냐면 억지로 아까 무문도 뭐라고 했습니까? 소머리를 눌러서 억지로 풀을 먹이게 한 거다. 이거 억지로 안 됩니다. 웃긴 건 하나도 숨김없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듣거나 알아듣거나 말거나 내 맘대로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들어. 참 이게 희한해. 더 황당한 건 진짜 제가 경험했던 건데 두 분이 왔어. 두 분이. 여자 두 분이 왔는데 한 사람은 평생 이 도를 공부한 사람. 그리고 어찌 소문 듣고 찾아왔고 한 사람은 얘는 이 친구인데 이 사람은 별에 관심도 없고 얘는 독특한 취미를 가졌다고 하면서 그냥 따라다니는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혼자 만나게 그러니까 너 같이 오자.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이 사람은 차나 마시고 있었는데 이 사람 보고 계속 얘기했는데 여기서 알았어. 그건 늘 있었던 이거 아니에요? 하면서 알아듣더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못 알아들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국사가 3번 부른 것은 아들을 안아주고 손자와 놀아주는 것이요. 시자가 3번 응답한 것은 손간대로 장난한 것이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냥 쓴 것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도라고 할 만한 게 없어서 그래요. 수수작히다. 그러니까 장난한 거다 장난. 우리가 선문답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먹을 내세우고 뭐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좀 지나면 그것도 애들 장난이야. 안다 모른다 한마디 해야 뭐 체면에 서는 것처럼. 절대 혹시 저랑 인연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대 인터넷상에서 선문답하지 마십시오. 문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벌써 그 전부 사량 분별이에요. 눈앞에 두고도 사량 분별 안 하기가 힘든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일러보시면서 속아가지고 거기에 딱 두드리는 순간 거기서 딱 알아차리고 멈춰야 돼요. 이것뿐인데 이걸 뭘 안다카네 모른다카네. 그때 지기 싫어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거 있으면 그거 공부할 수 없어요. 뭐 이건 선문답은 지고 이기는 거 없어요. 자기 견처가 분명하냐 하는 거지. 상대를 세워놓고 공부한다면 벌써 틀린 거예요. 예? 답을 한다 못한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제적인 것에 관심을 둬야지 그런 이분법적이고 뭐 이거 승패를 나누고 그거 제일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간혹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뭐 안다는 거 또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승부욕이라는 게 생겨요. 또는 저 사람을 설복시키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이거는 기꺼이 들으려고 해도 그런 자세가 돼도 잘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마음의 문을 서로 이제 대립해서 논쟁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잘못했다고 하고 자기가 먼저 빠져나가야 돼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다고. 그게 아까 화강동진이란 말 했는데 잘못하면은 오히려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이거 막 하면은 이 사람은 그 정법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재빨리 당신 하는 게 옳다고 하고 나중에 이 사람 인연 있으면 찾아와요. 그때 저 사람 했던 말이 이거구나. 근데 처음부터 뭐 수행도 안 하고 깨달아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이 저런 아직 이걸 이해할 그 인연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에 말을 들으려고 안 하는 인연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저버렸다는 것은 무슨 마음 씀씀인가? 무슨 마음의 작용이냐? 네가 나를 저버렸다는 것은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어 반복이에요. 무슨 마음 씀씀이냐 해서 저게 뭔 말이지 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저 수덕사에
원담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망공 스님 마지막 시자. 7살 때 망공 스님 시자로 들어가가지고 이 귀여운 꼬마가 노년의 망공 스님한테 오니까 망공 스님이 이 진성삼이였는데 그 진성이라는 삼이가 7살이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상궁 앞에서 딱따구리 노래 불러라. 그 얘기 아세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상궁 망공 스님이 저 영친아인가 누구한테 뭐 가야금도 받고 그랬다고 최인호의 길 없는 길에 보면 실제 수석사 박물관에 검은과 가야금이 있어요. 조선시대 왕족이 있었던 건데 그때 상궁들이 이제 수덕 망공 스님 큰 스님이라고 왔는데 그때 진성이라는 사람이가 어린애니까 뭣도 모르고 저 길거리에서 부른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들어보세요. 앞산에 딱따구리 통나무를 뚫는데 우리 집 서방님은 뚫린 구멍도 못 들어. 그걸 누가 가르쳐서 이거 했는데 망공스님이 짓궂게 상궁 들어온 데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거야. 그 진성은 뭣도 모르고 앞산에 딱따구리 통나무를 뚫는데 우리 집 서방님은 뚫린 구멍도 못 들어. 에헤 하면서 근데 그게 법문이에요. 왜 이 세계가 이렇게 광활한데 이 도를 모르냐. 이미 막혀 있는 게 이렇게 훤히 뚫려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음담패설 아닙니다. 그 진성삼위를 깨우칠 때 어떻게 했냐면 어떤 이 7살짜리가 참선해야 독 깨닫는 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망공스님 회상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어린애가 선생님 저도 참선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어린애가 어떻게 참선하니까 참선하고 싶다. 그래? 그래서 머리를 딱 때려. 그러니까 아야 하니까 그 아야 한 놈이 뭐냐. 그거 찾으라고. 그래 볼 때마다 한 대씩 지어봐가니까 그 스님 그 원담 스님 버버지인가 회고록에서 방송에 그래 모르면서도 안다고 그랬대. 그리고 어떻게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아야타는 그 놈이다. 그러니까 오 하면서 아야타는 아픈 줄 아는 그 놈이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일찍 견성하셨어요. 근데 너무 젊어서 나중에 이제 방장되셨죠. 벽조 스님 다음에 방장되셨던 거예요. 그런 뭔 얘기다. 그 원담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도하고 똥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부린내가 난다고 했어요. 건드리지 마라. 이게 도네 저게 도네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아요. 똥도 이리 쑤시고 저리 쑤시면 냄새만 날 뿐이다. 그분은 학교 안 다니고 어려서 절에 들어서 평생 절에 계셨으니까 그분은 산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책에서 배운 지혜가 아니라 그런 말은 저도 어떤 어록에서도 못 봤어요. 도하고 똥은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냄새가 구린내 난다. 그 말을 듣고 제가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그렇지. 왜? 이거 들먹일 게 없어요. 진짜 말할 게 없어. 점점점 이 공부가 깊어질수록 말 안 하는 거야. 그래, 고수일수록 뭐야? 말 안 하는 거야. 비록 그러하다 하더라도 국사가 오히려 시자에게 간파당하였다. 이것도 속이는 말입니다. 왜냐면, 뭔 말이냐면은, 이 공안에 보면 국사가 3번 물고 시자가 3번 답했다. 어디에도 생각 걷어 잡을 게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다 살을 붙여서 스토리 만든 거예요. 절대 아니오 시자가. 국사가 3번 불렀고 시자가 3번 답했다. 이게 뭔 뜻이냐 하면 바로 묻는 사람 바로 보살님 이런 식으로.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거기에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오히려 분별 없이 그러니까 부르니까 얘 그냥 반응했잖아요. 시자가 오히려 더 눈이 더 낫다 이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깨우쳐줘야지 하면서 시자야 그게 어긋났다. 그래서 시자한테 간파당했다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자, 3번 부르고 3번 대답하는 것 예산일로 삼으니 이것을 평범한 일로 삼으니 두 집안이 이미 치우친 자리에 떨어졌네. 이거는 국사와 시자가 부르고 대답한 것을 이렇게 다 치우친 거다. 부른 국사도 치우쳤고 대답한 시자도 치우쳤다. 왜냐하면 이건 부를 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자기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선정이에요. 선정. 진짜 정인 거야.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널 저버리고 네가 날 저버리니 이게 같은 소리입니다. 전도삼상, 후도삼상. 예? 뭐 누가 누굴 저버리고 그런 게 아니면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맞잖아요. 내가 널 저버렸다. 그럼 너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럼 네가 날 저버렸어. 응?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근데 너는 너고 나는 나가 똑같은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손잡고 돌아오는 길에 한바탕 오시라. 같은 소식이 되게 손잡고
돌아오는 길에 한바탕 웃으려. 네가 날 저버렸는지 내가 널 저버렸는지 그런 사랑 분별하지 않으면 그게 뭐냐? 손잡고 돌아오면서 웃는 소식이고 일 없는 자리다 이거예요. 자, 기연설화에 보면 용성스님 하루는 봉성이라는 수자가 법당 앞을 지나다가 문득 봉성을 불렀다. 봉성스님, 네. 의룡을 낳고자 했더니 겨우 절름발이 자라만 걸리는구나. 그러니까 봉성이 어리둥절했는데 스님이 다시 불렀다. 이번엔 봉성이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니까 스님이 말했다. 오묘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공인이 헛고생만 있네. 여기 보면 용성 스님이 이건 짓궂게 아직 안목이 없는 사람을 가지고 희롱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에 봉성이라는 사람이 왜 불렀는지 뜻을 알았다면 의룡을 낳고자 했더니 겨우 절름발이 자라만 걸리는구나. 다음에 한마디 했었어야 되죠. 스님께서는 어디서 절름발이 자라는 지금 뭐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아니면 스님은 어디서 저를 보셨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뭔 뜻인지 몰라 머뭇머뭇하니까 다시 부르니까 이거 입 다무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모르면 이래도 얻어맞고 저래도 얻어맞고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아이고 1시간 반만 하려고 했는데 또 제가 이게 문제예요. 너무 사설이 길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닙니다.